박해했다, 안 만났다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 박해했다, 안 만났다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 패러그랩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복음의 출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는 진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12절인데 거기 계시입니다. 계시,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레벨레이션.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계시로부터 오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뭐 13절 14절 같은데 뭐라 그래요? 내가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이거 되게 강조하죠. 내가 유대교 굉장히 열심히 믿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또 유대교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믿은 사람인데 내가 그런 조건과 환경에서 내가 만들어냈겠니?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외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계시로 온 거다. 또 그 다음에 16절 17절 보니까 뭐 사람 안 만났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사도들도 안 만났고 그냥 뭐 광야를 갔었다. 나 만난 적 없어. 배운 적 없다는 거죠. 영향받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복음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뭐예요? 베일을 벗다 이런 거 아니에요. 리빌, 가렸던 장막을 덮다, 열다, 뭐 그런 거죠. 보여주신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거예요. 진리가 오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상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 또는 득도라 그러죠. 내 속에서 진리가 나온다, 복음이 나온다. 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득도, 깨달음. 또 하나는 계시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 깨달음은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거고, 계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깨달음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은 제가 깨달아봐야 얼마나 깨달아요? 유한합니다. 근데 계시는 무한해요. 깨달음은 자력입니다. 자력.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력. 근데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타력 종교 그러잖아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진짜인지 아닌지, 복음인지 아닌지를 알 때 이거 보면 된다니까요. 어디로부터 왔나? 깨달음이냐? 계시냐?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자력이냐? 타력이냐?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동안 다른 종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천주교 방송을 들었더니 뭐 비슷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재미가 없었고, 불교 방송 많이 들었다니까요. 많이 듣다가 너무 설득력이 좋아가지고 개종할 뻔했다니까. 그렇게 설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도 제가 읽는 거 뭐 원효 이런 책들이 있고, 뭐 정토종 이런 거 재밌어요. 이렇게 쭉 읽어본다고요. 저는 불교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인간의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인간의 가장 높은 경지, 인간이 깨달음을 가지고 도 닦으면 어디까지 가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 불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불교 철학의 그 정수는 8정도예요. 8가지로 마치 화학의 그 주기율표 하듯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속이 시원해요. 무릎을 딱 칩니다. 그래서 득도했어요. 나도 그냥 벌떡 일어설 정도로.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인간 냄새 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이 만든 거예요. 저도 그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아주 똑똑하지는 않지만 내가 좀 더 똑똑해지고 더 이렇게 깊어지면 이쯤 가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다다를 만한 곳.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칸트 얘기를 쭉 읽어봐도,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거 읽어봐도 야, 기발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인간 냄새가 나죠. 인간이 생각을 깊이 하면 여기까지 가겠구나. 불교도 내가 볼 때 불교 철학이 맞아요. 철학이라고요. 근데 기독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만약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볼 때 우리 신학 가운데, 우리가 믿는 내용 가운데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 뭐하러 집어넣어가지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삼위일체, 머리 터지겠어. 그거 설명하기 어차피 모르죠. 그렇잖아요. 이게 설명한다는 게 모순적인 게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그런 게 핵심이잖아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만든 거 아니다. 이건 분명히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면 이런 구조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계시의 투박함, 생소함,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느낄 때마다 하나님 냄새가 나요. 그렇지, 이건 인간이 한 게 아니야. 외부로부터 온 거야 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스캔들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반응을 보이거나 바보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도왔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거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안 만들죠. 우리 바보예요? 인간이 맞아떨어지게 만들지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거 바보 아니야? 우리가 바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건데.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메신저의 특징이 뭐냐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바보 아니야 그런 게 되게 없고 기발함만 있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철학에서는 그러죠. 이성과 계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성과 계시 또는 헬레니즘, 이 그리스 그레코 로만 사상과 그 다음에 주다이즘,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헤브라이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주관주의거든요. 이성이 내 머리, 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교나 뭐 힌두교 이것도 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깨달음, 득도.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묘한 게 뭐냐면요, 이성주의자들이 불교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게 같은 부류라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주관주의예요. 나를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불교 좋아해요. 내가 깨닫는 거거든요. 내 이성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인도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 간다라 미술 아시죠? 헬레니즘 핵심 간다라가 불교와 헬레니즘의 만남이에요. 사실 그게 퓨전화 될 수밖에 없다고요. 같은 거거든요. 뿌리는 주관주의. 그런데 스캔들 같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게 뭐예요? 계시는 내 안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왔대요. 보여주셨대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걸 딱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은 깨달음으로 오는 게 아니다. 복음은 계시로 오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의 메시지 보면, 어떤 사람은 계시는 하나님께부터 온 건데 인기를 너무 이게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10절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가짜 특징이거든요. 잠깐 인기, 사람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뭐 이미지 메이킹하고 뭐 이미지만 되게 좋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뭐 이래서 뭐 동성애에 관해서나 뭐 죄악에 관해서나 이런 기준 뭐 혼돈한 거 있잖아요. 심지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해. 그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기 끌 만한 얘기, 뭐 슬쩍 두리뭉실, 뭐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을 들으면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뭐 구제, 희생, 섬김, 멋을 부려요. 멋을 자꾸만.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투박함이 있고 생소함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던지는 밧줄이에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오늘 복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방향, 이 계시로부터 온다.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 하나를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적용, 두 가지 적용하겠어요. 우리는 전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11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 이게 참 밑줄 거눌 필요성이 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창시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 나는 뭐예요? 전달자다. 가끔 이 자유주의 비평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의 복음과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바울의 복음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 대 바울의 복음, 뭐 이런 책도 있어요. 마치 서로 다른 것이 충돌하는 양. 이건 복음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평의 전제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거라고. 거기에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게 복음의 방향, 이걸 보면 진짜와 가짜를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받았잖아요. 지금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달해 주는 거. 내가 전한 복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잘 진 거죠. 그래서 복음엔 발이 없어요. 우리가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의 자격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깨달음으로 믿지 못합니다. 득도로 믿지 못합니다. 기발함으로 믿지 못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믿어요? 전달해 줘야 돼요.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도 외부로부터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얘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옛날 그 팝송 생각나더라고요. 그 배트 미들러가 불렀던 노래 아시나요? The Rose라고. 모르시면 말고. Some say love it is a river. 그런 노래 몰라요? 알죠? 더 부르려고 그러다가 안 되네. Some say love. 그 다음에 it is razor. 뭐 면도날이라 그러고. Some say love. 또 뭐 러브이 뭐라고요? It is hunger. 배고픔이라 그러고. 노래 참 감미롭고 좋아요. 그 하와이 출신 아줌마가 부른 건데 감미롭다가 뭔가 some say love, some say 누군가 얘기했대. 뭐가 좀 이렇게 답답해. 그러다가 그 다음에 I say love. 내가 말한대요. It is a flower. 사랑은 꽃이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씨를 뿌려주고 나중에 꽃으로 피어난대. 되게 감미로워요. 그죠? 어제같이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고 오늘 복음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Some say 누가 말았다 그럴 때 별로 힘이 없어요. 듣고 싶은 건 뭐예요? I say 내가 말하는 거 사랑 그런 거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항상 그랬어요.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그런데 너 멋있다. 그 뭐 백날 들어보래. 내가 보니까 너 멋있어. 그걸 듣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출처라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겁니다.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우리는 전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뭐 꽃 이게 수정시키는 거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정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지런한 벌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씨를 주셨어요. 우리는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외부로부터 주신 것들을 열심히 증거하는 거.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키고 해서 전도도 사라지게 만들고 선교도 사라지게 만들고 속는지도 모르고 이 바보들은 마귀가 하는 장난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가 외부로부터 왔다 그랬죠. 이건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뭐 우리가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계시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시로.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16절인데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나셨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죠.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불을 확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그러니까 배트 미들러의 표현에 의하면 씨를 뿌린 것이 꽃이 됐다는 거예요. 내 속에 심겨놨다. 얼마 전에 설명했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지뢰를 매설한 것과 똑같다. 심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이렇게 불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설명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돼. 씨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말씀을 발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믿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외부로부터 온 거다.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성령이 또 믿게 만드시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깨달음이 아니고 득도가 아니야. 듣게 만드시고 믿게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맨날 외우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계시죠. 계시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뭐 적용은 이거예요. 두 가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와요? 깨달음, 득도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우리 이미 듣고 믿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열심히 전달하자. 바울과 같이 내가 전한 복음, 전달자 약간 배달 사고 일으키지 말고 열심히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전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두커니 어떤 방식으로 믿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달된 것이 씨앗이라는 거야, 씨앗. 그리고 성령께서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시킨다. 믿음으로. 이것도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외부로부터 말씀 들어가고 외부로부터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타력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서 한다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잘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얘기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실생활에 와서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그 탁월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깨달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올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집 딸 중에 하나가 요즘에 굉장히 재봉틀을 좋아해요. 뭐 한복도 만들고 뭐 맨날 뭘 만들어요. 그죠? 뭐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지가 벌면서도 자꾸 이게 만드는데, 그래서 재봉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게 글을 봤더니 재봉틀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작 싱어라는 사람이에요. 1851년 아이작 싱어, 아마 노래하는 집안인가 보죠. 가수 집안인가. 아이작 싱어, 노래하는 뭐 그런 사람 같은데, 여자들이 바느질의 고통이 있잖아요. 바늘이 있으면 바늘 끝에 바늘 귀가 있죠. 실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바느질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 땀 한 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기계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바늘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년을 해도 뭐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다 지쳤대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안 된 거예요. 득도로 안 된 거예요. 아이작 싱어가 너무 힘들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원래 이렇게 뭐 집중하다가 잠이 들 때 중요한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우리 보통 가위 눌렸다 그러죠. 옛날에는 뭐 탐험을 많이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식인종한테 자기가 잡혀갔대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나무에 묶여가지고 이제 창으로 찔러 죽일라 그러는 순간에 와 그러고 깬 거예요. 창으로 배를 팍 찌르려 그러는데 창 끝에 구멍이 있더래요. 무슨 얘기야? 창 끝에 구멍이 있더래요. 와 그러고 깨가지고 창 끝에 왜 구멍이 있지? 창 끝에 왜 구멍이 있지? 그래서 재봉틀이 발견됐대요. 거기다 실 달아가지고 바늘이 굳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위아래만 반복을 해도 그저 실이 이게 박을 수 있게. 진짜 창 끝에 구멍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찌르고 난 다음에 빠지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아이디어. 그래서 아이작 싱어는 그러게, 이 아이디어는 내 깨달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여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깨달음으로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시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혁명적인 일들, 또 내 인생을 뒤바꾸는 많은 일들은요, 계시로부터 오는 겁니다. 레벨레이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해달라. 모세의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깨우침은 아닙니다. 항상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깨우침을 원하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득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깨우침이 아니라 계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잖아요. 듣는 겁니다. 계시예요. 이거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409장 찬송하겠는데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깨달음, 득도로 올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주는 계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깨달음을 믿는 헬라주의자나 불교 신자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이 계시의 말씀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계시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전달의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부지런한 벌과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소서. 들은 말씀에 성령이 불을 붙여주시면 믿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믿음이 일어나는 부흥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9장 찬송하겠습니다.